찬송가 31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12장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가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모스 7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는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 가지 환상을 봤는데 처음에는 메뚜기 재앙과 또 두 번째 불재앙, 이 두 가지 메뚜기와 불재앙은 아모스가 기도하면서 심판이 중단되고 유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다림줄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아모스가 기도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모스의 예언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아모스를 정치적 반역자로 몰고 갔습니다. 아모스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로 듣지 못하고
왕을 위협하는 반역적 시도로 해석하면서 그를 몰아내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아모스는 이러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며 이를 무시한 자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변함없이 전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누가 참 예언자이고 하나님의 종인가를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앞부분 10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아모스를 모함하고 경고하는 아마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두 번째 14절에서 17절까지는 예언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변함없이 같은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첫 번째로 아모스를 모함하고 경고하는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를 여로보암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마샤를 베델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베델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레위인이 아니라 국가 왕이 임명한 그런 정치적인 제사장이었죠. 11절에 보면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 대해서 여로보암에게 고발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모스가 이야기한 핵심은 이런 결과론적인 이야기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왜 그런 결과를 당해야 되는가, 그 원인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했고 그로 인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모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이 예고하신 이 심판은 집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 아마샤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이 전체적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뒷부분에 심판의 내용만 전하면서 이것을 정치적인 메시지로 곡해한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를 이적행위를 한 반역자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아모스를 고발한 아마샤는 이어서 아모스에게도 협박을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협박하며 경고합니다. 이것은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이니 떠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더 이상 너의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없으니까 유다로 망명을 가서 거기서 활동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하는 것은 아마샤가 아모스를 자기 수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 남쪽 유다 왕국에 가서 거기에서 직업적인 그런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아마샤는 지금 왕으로 있는 여로보암의 세력을 등에 업고 아모스를 협박하며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권력의 편에서 아부와 또 관계로 출세를 도모하려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심판하시면 그가 아무리 왕이라도 아마샤를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출세하고 왕에게 잘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막고 그 기회를 박탈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철회하고 유다로 망명을 떠나 숨느냐, 아니면 목숨 걸고 그곳에 남아 있으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자들과 싸우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이 아마샤가 아모스를 왕에게는 그 모함을 해서 고발하고 또 아모스에게는 협박하고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모스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겁니다. 그는 협박에 굴하고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마샤의 협박을 받은 아모스는 전혀 굴하지 않고 답변합니다. 14절에 보면 아모스는 본래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양을 치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라 하셨기에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먹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처음에는 그가 양을 치는 일만 한 줄 알았는데 뽕나무를 재배하는 일까지 합니다. 이야기는 그 정도로 이제 부유했다라는 것이죠. 양도 꽤 많은 양을 쳤고 또 뽕나무도 재배를 하면서 이렇게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그런 돈을 받는 것 아니라도 그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이지 지금 베델의 선지자 아마샤처럼 이렇게 그것으로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어떤 자기의 이익이나 밥줄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어용 선지자로 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순종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 직분이나 세상 조건이 아닙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종교계의 제도권적인 직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도 아니고 선지생도로 훈련받은 자도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불러서 말씀을 주시고 대언하며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내가 나에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협박하듯 경고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모스는 아마샤의 모략과 계략에 당당하게 거룩한 반격을 가했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또 자신의 사익만 챙기는 자가 아니라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왕실의 제사장이 어떤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어떤 불이익 앞에서도 말씀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샤와 그의 가족들에게 가장 비참한 비극적인 죽음을 예언합니다. 자연사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고 아주 불쌍하고 비참하게 죽을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의 비호를 받으면서 꽤 부유하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땅을 측량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나누어 가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곳에서 정상적으로 죽지 못하고 더러운 곳에서 죽게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고 또 거역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 심판을 예언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샤와 아모스가 아주 극명하게 비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샤가 정치 권력에 기승하는 종교 권력의 대변자이며 타락한 종교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그의 권위를 여로보암 왕에게 두고 있지만 아모스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진짜 권위는 여로보암 왕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기 때문이죠. 아마샤는 논리로든 권위로든 아모스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메시지와 또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세상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종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종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아마샤와 아모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쪽에 더 비슷한가, 또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겪어도 아모스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요구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중요한 갈림길이 되겠죠. 바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던 이 아모스의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마샤와 아모스의 비교를 통해서 누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지, 또 믿음의 사람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여라도 아마샤처럼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에서의 안일함과 부유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는 않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불이익과 힘든 일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삶과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